제가 주보를 잘못된 주보를 가져와가지고 요즘에 가끔 종종 그런 일들이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14장 19절로 31절 교독하며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1절 르호보암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을 의지하여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의 죽음 19절로 20절, 21절로 31절은 르호보암의 치적, 르호보암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죠. 역사서. 특별히 이제 왕조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이 역사서라는 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국 시대에도 있고 또 그다음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런 역사들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의 교훈을 보는 거잖아요. 역사의 교훈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것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삶을 먼저 사람들이 살았다 이거죠.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서 내가 거기에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한 점, 그들의 잘못한 거, 잘한 것은 본받아서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잘못한 것은 뭡니까? 그 일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가보시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0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된다.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잘 알게 되면요,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상황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런 눈이 개발이 되면은 역사 의식이 생기게 되면요, 그런 의식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보는 부분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 또 사람들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 초대 왕들의 행적을 보고 있죠. 북쪽에 여로보암, 남쪽에 르호보암. 이제 분열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북쪽에 김일성, 남쪽에 이승만 대통령. 첫 행적들이죠. 자, 오늘 19절로 20절은 르호보암이 죽은 내용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이 죽은 내용이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었다. 우리도 이제 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대통령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들이 어떻게 정치했는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다 되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는가. 뭐 보니까 특별히 뭐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남쪽이 르호보암과 싸움만 한 것 같아.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었다. 그렇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이 다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기록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이 되죠.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 어떻게 직장생활,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다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수치스러운 기록도 있고 부끄러운 기록이 있고 또 뭐 잘했던 그런 기록도 있겠죠. 근데 참 돌아보면 다 죄뿐입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뒤돌아보니 다 죄뿐입니다. 참 시행착오하고 죄 지은 것 많죠.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래도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죄를 깨닫고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51편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하나님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금 다윗이 이제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의 그 기도인데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주님의 얼굴빛을 제 죄에서 좀 외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내 죄를 뭐예요? 도말하여 달라. 옛날 번역에 도말하여 달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레이스, 영어로 지우는 것입니다. 지우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타작이 사용했잖아요.
타자기를 사용했는데 타자기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타자를 쳤다가 잘못 치면 어떻게 합니까? 지우는 기능이 있어. 그걸 누르면 지금까지 쳤던 그 모든 글을 뭐예요? 뒤로 돌아가면서 쳐가지고 다 없애요. 그런 거 사용해 보셨나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안상민 집사 근무했으니까. 예. 그거 있죠? 예, 다. 예,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나의 죄를 더 말하여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 쳤어. 예, 주님, 이것을 깨끗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영을 뭐예요? 정직한 영을 주시라고.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는 말이에요. 창조해 달라는 말. 예, 정직한 영을 주시고, 그건 뭐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예, 내 속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다윗의 기도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수치스러운 기록, 잘못된 거, 그 회개를 통해서 예, 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예요?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다. 기억지 않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여로보암의 행적을 우리가 지금 뭐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로보암 어떤 행적이 기록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보았잖아요. 여로보암. 자,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왕이 된 지 몇 년이에요? 22년.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북쪽 여로보암은 북쪽 초대 왕은 22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재위 기간이 몇 년이요? 22년. 남쪽의 르호보암은 몇 년 동안 했어요? 21절에 나오죠.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17년 동안. 17년 동안. 22년 동안. 북쪽의 그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북쪽은 대개 수명이 왕이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왜? 다 죄 짓는 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도 북쪽에서 제일 오래 왕위에 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41년을 있었어요. 북쪽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죄위한 왕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28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나마라도 그래도 꼭 그게 맞지는 않지만 비교적 장수했던 왕들은 예후 가문입니다. 예후.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나마라도 제일 오래 지탱했던 가문이 예후 가문이에요. 몇 대를 갔냐면 4대를 갔어요. 4대. 왜 그렇습니까? 예후가 누구를 죽였죠? 아합을 죽였어요. 아합.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하나님이 이 예후가 장군이잖아요. 예후를 아합을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몰살합니다. 그 공로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에 예후를 왕위에 세우고 4대가 가게 만들어요. 4대를 간 그 왕가가 없어요. 북쪽은.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요 네 명의 왕들이 예후 가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예후가 28년을 있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죽었죠, 여러분? 죽죠. 인생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죽죠, 우리가? 여러분 죽습니다. 뭐 죽는 얘기를 왜 뭐 새삼스럽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같이 사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오늘 여로보암이 22년 만에 죽었습니다. 끝이 와요.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록된 대로 평가를 받잖아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망친 왕,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망친 대표적인 왕 여로보암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북쪽은 대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정말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이름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22년 만에 죽은 것이, 이 여로보암의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13장으로 앞에 가겠습니다. 13장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죽음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나답은 2년 만에 바아사라는 자가 3대 왕이죠.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잠깐 기록돼서 이제 죽는데, 여로보암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 자기의 어떤 정권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 종교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어 완전히 인간적인 종교를 만든 거잖아요.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던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자기 공로로 오른 게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은 왜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어부지리를 얻게 된 거잖아요. 왕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잘못해가지고 그 덕분에 자기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말씀을 전달해 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아히야야죠.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다윗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나라가 길게 될 것이다 하고 분명히 아히야가 말해줬어요. 그런데 왕이 된다는 이 말씀만 받고 나머지는 던져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야. 주의사항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건 봤는데 주의사항을 안 들 수 있어요. 거기는 잘 귀를 안 기울이지 않아. 만약에 제가 여로보암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저는 아이야를 내가 지금 나라를 다스린 아이야를 고문으로 삼겠어. 응? 아이야를 뭐예요? 나의 고문으로 삼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물어요? 아이야에게 물어보겠어. 아이야가 내가 왕이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아니 여러분 같아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도? 아니 나 잘 몰라. 그러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준 아이야, 이 사람을 나의 고문으로 삼아. 나의 뭡니까? 참모로. 마치 다윗이 나단을 이렇게 선지자를 이렇게 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봤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라를 망쳤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 아들 아비암이 죽으려고 그럴 때 죽게 됐으니까 그때 가서야 뭐예요? 아이야를 찾잖아요. 그죠? 참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셔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단이 갈라지고 자기 손이 굳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던 길로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고 늙은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여로보암이 알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죄가 어떻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준 거죠.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보여줘도 여로보암이 고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인생. 결국은 그 말씀이 없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결국 말씀. 자,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죠. 말씀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듯한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생각.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를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보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일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과 하는 것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따라가는 거고, 내 유익을 따라서 가는 거고, 늘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도 인본주의적으로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이것이 이제 지나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고,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2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좀 나이 들어서 왕이 올랐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왕이 주기가 늦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아마. 근데 어느 나라 사람? 암몬 사람이에요. 31절을 가보십시다. 31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이 르호보암을 소개하면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 나아마를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렇죠? 한 번만 얘기하지 왜 두 번이나 얘기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고 또 끝에도 얘기해.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예사로운 게 아니야. 지금 이 르호보암이 행한 일이 어떻다? 르호보암이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하게 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을까? 이 자식이 이렇게 된 것이 누가 영향력을 많이 끼치겠어요, 여러분? 예? 그 어머니 나아마 아니겠어요, 나아마?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지금 말하면 이제 요르단 그런 적인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르호보암이 제대로 말씀을 배웠겠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요, 자녀들을 주일학교다 맡기고 중고등부에다 맡기고 청년부에다 맡기고 하지만요, 결국은 아이들은 우리의 믿음을 사실 따르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부모의 믿음의 영향. 물론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옵니다. 돌연변이들이 있어요. 돌연변이들이. 근데 그건 뭐예요?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예를 들면 이 아하스, 남쪽 유다의 아하스, 아주 악한 왕이야. 아하스가. 그래서 아하스가 말이죠, 아수르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그 예배드리는 모든 이방 신들의 그 예배 그 제단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렇게 악한 왕이 아하스인데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야. 히스기야. 히스기야. 참 그런 악한 왕 밑에 히스기야가 나왔어. 남쪽 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굴까요? 예? 누구예요? 제일 악한 왕.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배워나가겠죠.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누구? 므낫세. 므낫세의 아빠가 누굴까요? 히스기야야. 그러니까 참 보면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야 또. 그러니까 참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대개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자, 유다가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산당,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일반적인 그런 지금까지 뭐 사울, 다윗, 지금 솔로몬까지 이런 이제 그 왕들이 있었고 그 전에 쭉 이제 믿음의 뿌리가 내려왔는데 이 르호보암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이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동성애하는 자가 있었다. 야, 동성애 역사는 오래죠, 정말. 진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상이 왕성하게 번져나갈 때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잖아요. 그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잖아요. 소돔 고모라라든지 이런 죠. 르호보암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쫓아낸 세상 사람, 가나안 백성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완전 세상물이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했다. 이렇게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나갈 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얻어맞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내가 잘못 나가는데 그냥 잘 나가.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은 그걸 알면 돼.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잘못 나가면 하나님이 손을 보시잖아요. 그 손을 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손을 본 일이 무엇입니까? 25절 이하에 나오죠. 뭡니까? 25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래서 애굽이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 보물, 왕궁 보물, 심지어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금방패 대신에 뭐예요?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을 할 때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예? 애굽 공주와. 왜 애굽 공주와 결혼했습니까? 애굽과 잘 지내라. 그때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니까 애굽과 뭐예요? 서로 잘 지내자 하고 뭐예요? 혼인동맹 했잖아요. 근데 혼인동맹, 인간적인 방법으로 혼인동맹 했는데 아들 때 누가 쳐들어왔어? 아들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애굽이 쳐들어오잖아. 아무 소용없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지낼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 때에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쳤다니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애국 공주는요 솔로몬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큰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자기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처 중에서 애굽의 공주가 그래도 랭킹이 굉장히 앞서요.
일찍이 애국 공주를 택했어.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그 애국 공주가 누가 돼요? 큰 엄마야, 큰 마마님이야, 큰 왕비 마마야.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 잘 지내고 애국은 이제 걱정 없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국 왕이 쳐들어온다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 참 우리가 근데요,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많아. 교회에도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 어떡하지? 헌금도 빠지고 교회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갑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비유 맞춰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많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금방패는 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누가 마련해 준 겁니까? 누가 마련해 준 겁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다 이루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자식 르호보암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 뺏겨버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돈을 벌어가지고 황금 이렇게 보물과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기. 너무 여러분들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보물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막 물려주세요. 근데 그거 물려줬더니 어떻게 돼? 몇 년 만에 어떻게? 다 뺏겨버렸어. 믿음이 없는 자식에게 재산 물려줘봐요. 믿음 떠나버려. 타락하게 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 로또 당첨된 인생들을 보면요, 다 잘 나갑니까?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대부분 다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왜 그럴까? 그 물질이 주어져도 그 물질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황금 덩어리고 뭐고 만들어 줘봐야 이 믿음이 없고 죄만 짓고 이렇게 하니까 싹 걷어가 버린 거예요. 애국 왕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오늘 말씀 나가니까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역대상, 열왕기, 왕상, 대상, 대하가 같은 사건들을 거의 비슷비슷하게 약간 보는 각도가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참고로 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1장에 와보세요. 찾으셨습니까? 11장 역대하.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다.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를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쟁해가지고 통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스마야.
그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나라가 나눠진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야.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군사를 물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나라가 갈라지니까 르호보암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18만 군사를 모아가지고 북쪽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통일시킨다고. 이런 중요한 일을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갖고 얘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래도 잘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서 군사를 물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 나라가 갈려졌으니까 막 국방을 튼튼히 해. 막 성도 짓고 뭐 성읍들도 견고하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죠. 13절로 17절입니다. 13절로 17절. 이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봐야 돼.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지금 전쟁 그만두고 이제 성을 보강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믿음 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그들은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잖아. 제대로 된 예배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그래서 북쪽에 있던 많은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피난 왔어, 피난. 북쪽에서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의 신앙이 부흥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북쪽에 있던 믿음이 신실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고 르호보암을 도왔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3년에 아주 외부에서 믿음 주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야?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어때요? 잘 나가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견고해지니까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 교만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뭔가 좀 잘 나가면 교만해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열왕기 상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왕조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잘 나가. 뭐가 조금 괜찮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버려. 그 결과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4장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제멋대로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요, 여로보암이 범한 죄보다 더 큰 죄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성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멋대로 그렇게 뭐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겼다. 그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믿음 좋은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돕고 그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목회하는 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도. 야, 이거 뭐 믿음 없고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을 막 억지로 막 먹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냥 안 먹는 거 그냥 입 그냥 벌려가지고 막 먹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애들 말에 먹기 싫어하는데 막 입 벌려가지고 먹이는 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그죠? 다들 식욕이 왕성했는 모양이에요, 자녀들이. 그냥 주는 대로 다 넘쳐져서 없어서 못 먹지. 근데 야, 진짜 정말 그래요. 말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28일에 제가 서울에 일산에 그 성광교회 우리 박영수 전도사 목사 안수 예배에 갔는데요. 하는데 박영수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여기 교회는요, 그냥 전도된 사람들은 없고요,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루어진 교회라고.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대. 그리고요, 다 생활이 넉넉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막 그렇게 나누고 살피고 주려고 한다요.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베풀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난 이런 분들이 다. 야, 참 그런 교회도 있네. 그래 참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먹이고 그런 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르호보암이 말이죠. 르호보암이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돕는데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일꾼을 보내주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융성케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교만해진 거. 잘 나가니까 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르호보암의 그 가문을 한번 보면요, 18절 보세요. 18절로 22절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외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21절 같이.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밖에 안 되고 체분 60명밖에 안 돼서 아들이 28명밖에 안 되고 딸이 60명밖에 못 낳았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6명이야. 교회 개척해도 되겠어.
이렇게 개척하는 방법 없나 모르겠는데 몇십 년을 해도 그렇게 이렇게 못했는데 벌써 이 르호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잘 나가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잘 나가니까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결국 타락해 만든 거죠. 자기 한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애굽왕 시삭이 침략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2장, 대하 12장 보셨습니까? 1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의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나마라도 시삭의 침략을 받았는데 시삭에게 완전히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는데 누가 또 나타났습니까? 스마야, 말씀의 사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벌어졌어요? 네? 원인을 설명해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겸비했다. 그래도 참 르호보암이 그나마라도 완전 막판은 아닌 것이 그래도 스마야의 말은 어떻게 경고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누가 말해도 끄떡 안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해석해서 이렇게 해주면요 끄떡도 안 해요.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아. 기분 나빠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일 있잖아요. 스가랴를 죽여버리잖아. 요아스가 이런 일. 근데 그나마라도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스마야의 말을 듣고 스스로 겸비했는데 그 겸비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시삭의 손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시삭이 뭐예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태로 왕위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요. 겨우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나마라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자, 북쪽의 여로보암은 아이야를 갖다가 참모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남쪽 르호보암은 누구를 참모로 삼으면 좋을까요? 스마야를 참모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 없잖아.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데도 결정적일 때 일 벌어졌을 때 큰일 겪었을 때 비로소 그때 가서야 그냥 한마디 듣는 거지
평상시에 나라를 다스리면서 권면을 받고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면 나라를 훨씬 더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남북 분열 왕조,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 왕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말씀을 버리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20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바울이? 은혜의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는 거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서 저를 따랐습니까? 물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기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드느냐, 말씀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참, 제가 참 말씀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구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말씀에 은혜를 끼치나 마나 저는 그냥 성경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은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되는가? 귀를 갖다가 어떻게 저기로 드릴로 뚫어야 될까? 어떻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뭐 시설이 안 좋고 뭐 이거 저거 뭐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 목사가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이 은혜 받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아니 제가 말씀을 하는데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뭐 방도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건데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에게 제가 뭘 해서 약속해주고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견고히 붙드는 게 아니고 오직 붙드는 것은 말씀이 붙드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말씀이 없으면은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그 어떤 저기를 해도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요 예배라든지 이렇게 예배 때에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사모하게 해달라고. 또 성령이 듣고 깨닫게 하셔야지.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해서 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주간 존 게 아니고 한 달을 졸고 1년을 졸아요. 근데 뭐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을 잔뜩 붙여줬는데도 어떻게 말씀을 버릴까? 너무 신바람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결국은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교만해져서 말씀을 버리고, 여로보암은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되므로 그 첫 출발들이 다 남북 왕조가 다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뭔가 참 문제가 많잖아. 비극적인 이런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왕의 역사를 공부해 나가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의 참 그 본 모습을 잘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교훈을 받고, 오늘 사건 같으면 정말 내가 여로보암이라면 나는 아이야를 갖다가 참모로 삼을 텐데, 나는 스마야를 참모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배우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교훈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공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고생하는 거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떠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리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르호보암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르호보암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부왕조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말세를 당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숨은 뜻 주님의 뜻과 같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말하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나의 방법과 인간적인 나의 생각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분별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 르호보암 모두 다 말씀이 없이 말씀을 버리고 눈앞에 있는 욕심 따라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삶으로 참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삶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림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말씀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